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 7번째 시간입니다. 제 7번째 문제 제 7문입니다. 주보를 같이 보시면서 소요리 문답이 1부부터 1부,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1부는 사람이 하나님께 관하여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4번째, 5번째, 6번째 문제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고요. 그리고 7번째 문제부터 38번째 문제까지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하여서 배우는 것입니다. 작정, 하나님의 작정.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하여서 배우는 것이죠. 제 7번째 문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장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5절 말씀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작정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작정. 로마서 9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가셔야죠. 로마서 9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22절)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사상을 공부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작정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을 어떻게 하기로 마음속으로 단단히 결정하는 것. 이것이 작정입니다.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단단히 결심하고 단단히 결정하는 것. 이것이 작정입니다. 작정. 애들이 이렇게 계속 말 안 듣고 그리고 계속 잘못하고 그러면 네가 아주 오늘 매 맞기를 작정했구나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이번에는 아예 작정을 하고 이 일을 성취시키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으로 단단히 결정하는 거. 내가 마음에 작정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인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인데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셨나요? 이명 집사님 작정하셨나요? 어떻게 작정하셨나요? 내가 절대 새벽에는 깨지 않고 계속 잠을 자겠다. 이렇게 알람이 울려도 내가 계속 자겠다. 아니면 공미경 집사님이 가자고 해도 내가 작정을 하고 내가 이렇게 결심하셨나요? 한 주 동안 내가 작정하고 새벽기도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셨나요? 아예 생각을 하지 말자. 이렇게 작정을 하셨나요? 그렇게 작정을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상 대답하시는 건가요? 지금 작정을 이렇게 하셨죠. 아내가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 남편은 잘됐다. 당신 가서 이렇게 기도해라. 나는 작정하고 계속 자겠다. 뭐 이런 작정을 하셨나요? 아니면 어떤 작정을 하셨나요? 뭐 그거는 이제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일관되지 않아도 일관되게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뭔지 아시겠죠? 작정. 어떠한 일을 하기로 내가 단단히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이고 인류의 역사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자, 그 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작정을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인가?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그의 뜻의 의논에 따른 것인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예, 아멘. 자, 이 소유리 문답을 만들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의 답을 성경 전체의 사상 속에서 끌어낸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의논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다. 그런데 여러분,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네? 어떠한 목적이 생기면 일을 계획하지 않습니까? 계획해서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서로 별개입니다. 목적해서 계획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나요, 인간에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도 있지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획이 수정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인간에게 연약함입니다. 이것이 한계죠.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작정은 목적이 계획이며 그 계획이 곧 실행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계획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면 그것은 목적이 되어지고 그것은 곧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것은 반드시 실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것은 곧 실행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목적과 계획과 실행이 하나님께는 한 단어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목적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의 의논에 따른 것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배웠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다. 이런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를 꺼도 될까요? 덥죠? 안 더우신가요? 셔도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추면 다시 켜고. 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목적이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의논하셔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랑은 왜 의논합니까? 우리 문집사님. 왜 의논하죠? 예,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또 더 궁극적인 목적은요. 그렇죠. 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의논해서 최대한 오차를 줄이고 실수를 줄이고 각자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의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의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의논은 부족해서 의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를 못하죠. 삼위일체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서로 각자의 뜻을 의논해서 그것이 합일점이 따른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삼위 하나님의 의논이다. 인간의 의논은 각자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의논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목적은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이고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네 번째죠. 작정의 범위와 대상. 작정의 범위와 대상은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을 벗어난 일들이 세상에 존재하거나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많은 의문점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미리 정하셨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작정을 벗어난 일들이 세상에 존재하거나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는 스스로 발생하거나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도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는 창조론을 믿죠.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화론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빅뱅 이론이잖아요. 무엇인지는 모르는데 어떠한 물체가 이게 빅뱅, 크게 폭발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 되고 뭐 은하계가 되고 뭐 이렇게 돼서 이 지구에 그 생명체가 생기고, 이것이 이제 과학자들의 설명 아닙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우연히 그렇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빅뱅 이론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 없고요, 다행이라는 것도 없고요, 행운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용어를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이러한 대화 여러분 제가 쓰지 않습니다. 이러한 단어 우연히 그렇게 됐죠. 이거 쓰지 않습니다. 다행입니다라는 말도 여러분 제가 사용하지 않죠. 다행이 아니죠. 다행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다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잘됐다, 다행이네, 다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해야지 이게 맞는 것이죠. 세상에는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운도 없습니다. 행운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이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른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첫 번째 의문점. 그러면 선악과는 왜 만드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작정 아래 있다라고 하면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시면 됐을 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을 것을 모르셨을까? 김정환 집사님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모든 그 적용을 참 잘하세요. 그때 맞춰서 모든 되어져가는 일들을 미리 그럼 하나님의 그거 먹도록 정하신 겁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는 좋지만 모르셨던 것도 아니고. 그럼 모르셨던 것도 아니고 안 먹었으면 또 큰일 날 뻔했네요. 다 정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인간이 그걸 먹었어야 됐나요? 권위를 위해서 만드셨다. 하나님의 권위를 위해서 인간을 죄짓게 하고, 여러분 다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 먹는 것도 정해져 있는 거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그러면 다 정해져 있는 거. 저 말씀이 되게 제 마음이 네. 이 의문점이 있으셨죠? 왜 이걸 만드셔가지고? 네, 그렇죠. 하나님도 안 좋은 게 있다. 하나님도 참 짓궂으시네. 네. 누구한테 물으셨어요? 베델성서 할때 부동산이요. 베델성서, 좋은 성경 공부죠. 하나님의 권위가 없도록 만들어졌다면 하나님은 로봇을 만들어놓고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만드셨을 때 의지는 우리가 까먹을 수도 있고 안 까먹는 의지는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야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고 영광이 되어진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또 합당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말씀이 맞는 거죠. 모든 되어지는 일들에 대하여서 정해졌다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죄 짓는 것도 그러면 하나님의 정해진 것 안에서 인간이 죄를 짓는 것 아닌가? 이런 뭘 모르셔요? 뭘 모르셔요? 알자고 성경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계획에 우리 저 인간은 죄를 져라, 따먹어라 그런 거 하나도 모른다고.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 모르셨나요? 내가 모른다고.
자, 이런 겁니다. 선악과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구권사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두 번째 질문 있죠. 뜻과 계획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집을 지으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목적이죠.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겠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를 들면 집을 짓겠다. 목적이 그거죠. 계획은 이렇습니다. 뜻은 이렇죠. 땅을 구입해서 건축하시는 분한테 해서 집을 한 3개월 만에 딱 짓는다. 이 계획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다는 것이죠. 포함되어지지 않은. 근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 그 땅에 건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되죠? 나의 뜻에는 없었던 것이지만, 나의 계획에는 없었던 것이지만 그 건물을 헐어야죠. 일단 헐고 기초공사를 하는 것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야 되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나의 뜻이 있는, 나의 목적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계획하여 나갈 때 원하지 않는 그 요소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그러한 요소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뜻이 계속 실행되어져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뜻과 계획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뜻한 것이 있어도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아서는 인간이 죄를 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헤쳐나가야 될, 다루어 나가야 될 문제지,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는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작정과 예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작정은 예정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예정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예정이라 그러고, 작정은 이 하나님의 전체의 계획을 작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예정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예정은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거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작정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인간의 자유의지가 필요한가? 이것이 이제 선악과와 연관되어집니다. 우리 권사님 잘 설명하셨는데 이런 것이죠. 선악과는 그 당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지으시면서 하나님과 아담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아담이 모두 통치하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통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주셨죠. 그런데 그 선악과의 의미는 그겁니다. 아까 십자가를 말씀할 때 십자가의 의미가 너는 죄인이다.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것에 대한 선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는 우리에게 이것을 선포합니다. 아담에게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 하는 것. 거기에 특별한 무슨 효능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인간은 피조물인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구분입니다. 그 구분. 그렇다면 자유의지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아까 로봇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 세례자 교육하는데 이제 하은이 얘가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그 남들한테도 다른 사람한테도 잘 가서 안겨 있고, 우리 하람이 얘는 이렇게 안아주면 무슨 용수철 같이 이렇게 계속 1시간 내내 이렇게 뜁니다. 근데 하은이를 이렇게 안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죠. 다 이쁩니다. 근데 또 애가 그 믿음이 있습니다. 하은이가 이렇게 저까지 5명이서 있는데 저만 이렇게 뚫어지게 보는 것이죠. 역시 목사를 알아보는 이 믿음의 애가 어린데도 이 믿음이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눈을 마주치면 웃습니다. 공부 하나도 못했습니다. 오늘 걔 보느라고. 이게 무슨 공부를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많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눈 마주치며 웃고 막 달덩이 같이 얼굴 이만한 애가 막 얼굴 하얘가지고 공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기쁩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보고 자발적으로 웃으니까 이게 기쁜 것이죠. 그런데 똑같이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얼굴 형태 똑같이 만들어서 그리고 프로그램화 할 수 있습니다. 리모컨으로 작동해서 1번 누르면 웃고 2번 누르면 잉크하고 3번 누르면 사랑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죠. 요즘 과학.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로봇처럼 딱 만드셨으면 로봇처럼 그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편합니다. 칭얼거리지도 않고 칭얼거리는 거 아예 프로그램화 시켜 놓지도 않고 밥 달라 그러지도 않고 그냥 5번부터 버튼 누르면 자고 6번 누르면 일어나서 웃고 편하죠. 되게 편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칭얼거리죠. 대부분 그 웃어주는 것 잠깐이고 해줘야 될 것 엄청 많지 않습니까? 먹여야 되고 뭐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그리고 안고 다녀야 되고 그런데도 그거 한번 보겠다고 그거 그 수고하는 것 아닙니까? 키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화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프로그램화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로 때로는 속을 썩이고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짓고 하다가도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이 여러분 관계입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 인격적인 교제를 우리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작정에 대하여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것에 대해서 8번째, 9번째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풀어서 또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가면 좀 더 자세히 이 말씀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 주에 하나 정도씩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개념을 정리해서 나가다 보면 한 주 한 주 우리의 신앙과 실력이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쌓여 나갈 줄로 압니다. 오늘 특별히 작정,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룹 토의하실 때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인가? 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 있음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 그룹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서로 그룹으로 모여서 토의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그 그룹 모임을 통하여서 서로를 알아가며 서로를 사랑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